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날, 결정적인 날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운동선수에게는 결승전이,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군인에게는 저녁일이 바로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날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지요. 성경에도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이 만나는 결정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날은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종말의 대격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안전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날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집이 약탈당하며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의 자리를 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이 어찌 너희에게 빛이 되겠느냐 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거룩함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도 엄중한 날입니다. 예배당에 있다는 사실이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로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실상을 보고 결산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반드시 임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나가 열방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때에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자 산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건넌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피할 길을 내심을 믿으시나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결국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부분 중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지금의 때를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고 있나요? 아울러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을 믿으며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온전한 날을 바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시며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있다고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실상의 삶이 주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지금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